가슴 벅찼고 또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이 기대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함께 또 응답받을 말씀 제목이 다 함께 사는 힘입니다. 오늘 빌레몬서는 그 바울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편지한 부분이죠. 여러분 언제 한번 편지 쓰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늘 카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손편지를 마음 담아서 써봤던 적이 언제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 결혼기념일 때인가 손편지를 썼던 거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손편지를 쓸 때 느낌이 어떤지 아시죠?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계속 편지를 내용을 써가 나갈 때 굉장히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마음에 담고 그 사람의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느끼면서 나와 함께 나누었던 것들을 추억하기도 하고 굉장히 의미를 담지 않습니까? 오늘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그 빌레몬을 사랑하는 마음과 친분을 담아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혀 육신적인 게 없어요. 굉장히 빌레몬과 영적인 것을 소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주의 종과 전도자와 영적인 것이 소통될 만큼 여러분 오늘 감각이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빌레몬서를 쓴 가장 큰 이유는 그 오네시모라는 인물 때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죄수 한 명이 들어오니까 알고 봤더니 자기랑 굉장히 친분이 있는 빌레몬의 종이고 이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이제 있는 물건을 훔쳐서 달아났다가 잡힌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문제로만 알고 있던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 보니까 그동안에 무익하게만 생각했던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깨닫고 유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번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내 인생에 과연 장애물이 뭘까, 한계가 뭘까, 걸림돌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9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나이 많은 게 걸림돌이 됩니까? 나이 많은 게 장애물이 됩니까? 나이 많은 게 한계가 됩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 영적인 세계를 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에게는 나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린 횟수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나이가 얼마이든지 간에 그 의미를 계산하는 법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성가대 지휘하시는 우리 조아라 성도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하니까 이제 기념사진이 날아오잖아요. 카톡에 기념사진이 날아온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실수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 또 사진이 또 잘 나왔구나, 괜찮구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근데 저한테만 보내준 게 아니라 이제 그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보냈나 봐요. 근데 이제 이민혜 사모님한테도 이제 그 신부 대기실에서 찍었던 걸 보냈는데 이민혜 사모님 문자가 온 거예요. 내 머리 왜 이래? 내 얼굴 왜 이래? 이러면서 머리가 이렇게 붕 떠가지고 그날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이상하다 못 느꼈는데 그러면서 내가 늙었어. 벌써 늙었다고. 그러면서 막 옆에 서 있는 랩런트들이 다 30대니까 40대인 본인이 이제 상대적으로 늙었다고 느끼는지 그럼 막 늙었다고 내 머리 왜 이래? 내 얼굴 왜 이래? 그러면서 막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의 나이를 계산하는 법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몇 년에 태어났고 무슨 띠에 태어났고 무슨 일을 겪었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신 그 의미가 여러분 나이의 계산법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네, 이 말은 뭡니까? 아무 장애가 안 돼요. 바울에게는 어떤 걸림돌도 안 돼요. 바울에게는 어떤 한계도 안 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갇힌 자 된 나 바울 나와요. 그 말은 뭡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바울에겐 감옥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도 장애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1부 메시지, 또 구역공과, 또 2부 메시지, 또 오늘 3부 메시지까지 오늘 시간이 되시면 쫙 한번 하나님 앞에서 듣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찾아보세요. 다 메시지가 연결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것도 한계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계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됩니까? 체질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를 누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기도를 하는데도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기도가 되어진데도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된 전도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기도를 배우시고 기도를 내 걸로 만드셔야 되고 전도를 진짜 맛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계를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에게는 사람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죄인 오네시모도 걸림돌이 되지 않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가리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이 사람이 들을지 안 들을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말해주고 싶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에이 너는 그냥 지옥 가라. 그럴 때 많잖아요. 여러분은 사람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나이도 어떤 감옥이라는 환경도 상황도 또 사람도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한계가 아님을 바울을 통해서 미리 응답으로 붙잡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갱신은 이미 있던 것을 뜯어 고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생활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낡아진 거 있습니다. 옛 습관을 쫓아서 썩어져 갈 거 있어요. 여러분 그걸 빨리 갱신하시면 됩니다. 즉 복음 아닌 것을 갱신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참된 능력을 찾아 누리셨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질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치 않으셔요. 늘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진짜 치유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치유입니다. 그 오늘 이 예배에 오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미션을 주셔요. 사도행전 1장 14절 1절에서 14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와 있는 상황이 눈에 보이기에는 힘든 것 같지만 분명히 그 뒤에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허락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거에 붙잡히고 영향받을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사모하고 신뢰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성전의 축복을, 여러분이 계신 현장이 성전의 축복을, 여러분이 오는 이 교회당이 성전의 축복을 회복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론적으로 반드시 이 부분을 점검을 하시고 오늘부터 다 함께 사는 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을 실제로 누렸던 자입니다. 이 바울이 오늘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에게 처음에 쓰는 부분이 뭐냐면 그 빌레몬에게 기도한다라는 부분을 써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보면 믿음의 교제를 회복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고 이 자리에 무엇을 확인하러 왔는지 점검하는 오늘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 기도 제목이 발견되면 좋아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부족함을 보고 그 부족함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기도가 포럼이 되는 것이 믿음의 교제입니다. 아멘.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갈등을 보면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두고 기도를 안 하고 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풀려가기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은 말씀의 임재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편지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빌레몬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정표를 바울이 심부름합니다. 오늘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을 향한 하나님의 이정표를 심부름하는 편지예요. 그 여러분들이 오늘 이 빌레몬서를 가지고 이번 주에 내 인생의 이정표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 말씀에 보면 이 빌레몬이 어떻게 행하여 왔는지, 이 빌레몬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확인하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빌레몬과 소통할 때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신분이 통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자리 인고 살고 다른 지역에 사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똑같은 존재입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죠.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다른 것 말고 내 신분이 소통되는 귀중한 교제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세상에서는 여러분 모습이 어떠한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세상의 위치보다 더 확신할 때 비로소 신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확인되어져 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요 계속 확인해 시켜야 됩니다. 뭔 문제만 오면 위축돼 가지고 나는 왜 항상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내 환경은 왜 이래? 자꾸요 푸념하는 인생이 돼요. 신음하는 인생이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린 구원받은 그 축복을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신분을 확인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이 감정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위축될 때 상황이 오면 그렇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한테 선포하셔야 돼요. 걱정하지 마. 넌 하나님 자녀야. 네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로 끝났어. 하나님 일이 있어. 정신 차리자. 제가 이렇게 했더니요, 우리 윤준 집사가 영국 가기 전에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정신 차리자가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보좌의 능력. 제가 정신 차리자 그랬더니 메시지 들은 게 말씀이 은혜가 됐었는지 저한테 가르쳐주더라. 맞지. 정신 차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신분이 확인되도록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의미가 있어요. 그걸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세상의 삶이 한 주간에 어땠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건 확신합니다. 그게 어떨지언정 그것이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께 걸림돌이나 장애물이나 한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에요.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인 기도를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확인하면 돼요.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잘할 때 나아만 장군과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던 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냐? 굉장히 그 커리어도 좋아요. 아람 나라 왕한테는요 크고 존귀한 자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나아만 장군에게 나병이 있었더라. 구약 성경의 나병은 뭘 상징하냐면 죄를 상징하는, 죄의 결과를 상징하는 거죠. 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죄를 해결받지 못했다라는 말이죠. 나아만 장군이. 그런데 어느 날 포로를 잡았는데 이 포로가 어린 소녀예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를 섬기도록 준 거죠. 근데 이 어린 이스라엘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그 나아만 장군 주인이 우리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면 저 나병이 나을 건데 참 만났으면 좋겠다. 그걸 이제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소녀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선지자를 포럼했을 뿐인데 나아만 장군이 그를 만나러 갑니다. 그를 만나러 간다라고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 나라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갈 거다. 내 병 때문에 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오해해요. 이제는 이 병을 가지고 못 고치면 우리를 죽이려고 드는 거 아니냐? 온갖 오해를 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니다, 오라고 해라라고 지도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나아만 장군에게 서신을 보내고 나아만 장군이 오게 되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집 문에 왔을 때 나가지도 않고 자기 섬기는 종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강대국의 장군이 몸서 왔는데 엘리사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건방진 거잖아요. 강대국의 그 장군이 왔으면 마중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사는요, 집 안에서 메시지를 종을 통해서 보내는 거죠. 나아만 장군이 막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간다. 그러니까 종들이 아니 그냥 가서 몸을 씻고 나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종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옷을 다 벗고 7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나병 아십니까? 그 나병, 문둥병, 한센병, 여러 말들이 있잖아요. 살이 문드러지고 모든 게 문드러지는 병이잖아요. 근데 그 병이 아기 살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고 요단강에 몸을 씻었을 뿐인데 나아만 장군은 재창조되어져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회복하실 게 있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대로 해보세요. 내 생각 넣지 말고요. 내 핑계 대지 말고요. 내 이유 대지 말고요. 말씀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근데 왜 못 사는지 압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안 해요. 오늘 여러분 귀한 시간까지 빼서 주일날 예배 왔잖아요. 그러면 말씀 듣고만 가지 마시고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이 강단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부인할 때 비로소 장군이 옷을 다 벗은 건 여러분 그 종들에게 자기 몸을 보여야 되잖아요. 강대국의 왕이 약소국에 와가지고 옷을 벗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치부를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그 모든 자존심, 그 어떤 체면, 그거 다 내려놓고요. 말씀대로 합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내 생각, 자존심, 내 경험, 내 체면 다 내려놓으세요. 나라는 거 내려놓으세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누가 되느냐? 내가 될 때가 많아요. 내 생각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 오늘부터 나아만 장군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나아만 장군이요 엘리사를 가서 여호와의 신만이 유일한 신임을 내가 고백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의 신만 섬기겠다. 그동안에 내가 드렸던 모든 제사는 이제 여호와만을 위하여 드리겠다. 그런데 하나 용서해 줄 건 나의 주인인 그 아람 왕이 림몬을 섬기기 때문에 림몬 시내 갈 때 내 손을 붙잡고 간다. 그래서 내가 허리를 굽혀야 돼. 어쩔 수 없이 허리를 굽혀야 되는데 그걸 용서해 주라. 그걸 좀 알아달라 하니까 엘리사가요. 그래 평안히 가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몸이 나았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온갖 모든 것을 다 챙겨서 주는 거예요. 뭐 금은 보화 귀한 걸 다 주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놈이 참 은혜를 안 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 고맙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요, 엘리사는요, 그걸 다 보냅니다. 왜? 우상을 섬기는 우상 나라의 제물이니까 그걸 다 돌려보내요. 그런데 엘리사가 돌려보낸 걸요,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막 쫓아가요. 그래서 뭐랍니까? 나만 장군, 우리 주인이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들에게 좀 주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갖고 오죠. 엘리사가 집 안에서 다 알아요. 게하시야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게하시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네가 이미 마음이 움직인 걸 내가 봤다. 오늘 나만의 나병이 너와 너의 후대에 평생토록 미치리라. 그 순간 게하시는요, 나만 장군이 앓았던 나병을 몸에 지니게 되고 그 후대들도 그 나병의 저주에 빠지게 되죠. 우리 변성기 성도님도 오늘 믿음의 교제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우린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 있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변성기 성도님들에게 회복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바울이 빌레몬에게 믿음의 교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다 함께 사는 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울은 오늘 이 기도와 신분과 감사를 나누면서 사랑의 간구를 합니다. 근데 본인을 사랑하는 간구가 아니라 그동안 너를 섬겼던 그 오네시모가 범죄함으로 무익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 자가 복음을 위하여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받아들여라.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오네시모를 세워줘라. 그 말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면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내가 너 이거 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통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니냐. 그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기 뭐라면요, 자기가 낳았대요. 복음으로 낳았다라는 거죠.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는 건 뭡니까?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바울과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통한다라는 거죠.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 로마법에 어떤 사람의 종이 다른 사람을 섬기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중보와 용서와 희생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원이 누구시냐? 근원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은혜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네가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을 오네시모를 향해서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바울은요, 억지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과 행하셔 왔던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 지금 오네시모가 복음을 위하여 유익한 자가 된 이 사실을 알고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 인생의 이정표로 삼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번석교회 성도님들이요, 어떤 상황 문제 올 때 그게 온 순간에 반드시 확인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게 포럼하고 확인시키시고 또 상대방에게 그걸 소통해 주시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인생이 되시고 그것을 다른 이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뭐까지 얘기하냐면 너의 승락을 나는 원한다. 네가 승락하면 내가 오네시모를 여기서 나를 섬기도록 나도 허락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15절에 보니까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되게 중요한 말이죠. 오네시모가 떠난 것은 오네시모가 빌레몬 옆에 영원히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는 눈을 바꿔주는 거죠. 여러분에게 문제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영원한 작품으로 두시려고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아멘이 나오면 기가 막힌 타이밍인데 하나님 안 나와요. 우리는 나랑 안 맞고 나에게 피해 준 사람들이 내게 영원한 작품이 되는 것을 그림을 못 그려보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왜 여러분 옆에 붙이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괴롭히려고 두신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가 여러분 옆에 영원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응답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이 부분을 알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일로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로 그 사람을 용서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뭔가 용서를 해주는 것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썸이십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 내가 없잖아요. 그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두고 완전히 눈을 바꾸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두고 바울이 편지하는 걸 한번 읽어보세요. 억지로 풀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인간관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상황이요, 말씀으로 풀어내셔야 돼요. 말씀으로 풀어낼 수 있는 집중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집중력이요. 말씀으로 풀어낼 수 있는 집중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육신적으로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요. 그리고 영적인 건 대충 합니다. 여러분, 모든 걸 말씀으로 풀어낼 수 있는 집중력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마세요. 애들도 억지로 뭔가 막 부모가 하면요, 튀어나갑니다. 그죠? 자녀들도 억지로 하고 막 다루면 튀어나간다니까요. 이 자녀가 부모를 섬길 수밖에 없는 건 부모가 진실된 포럼을 할 때 마음을 열어주고 마음을 소통할 때 자녀는 부모를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도 몇 번 소개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포럼해 주신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그거였어요. 현우야, 엄마 이상하지? 내가 나를 봐도 이상한데 너는 오죽하겠니? 그리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래서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성적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성적이 떨어지는 저를 혼내다가 지쳤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현우야 너도 힘들지라고 제가 중학교 1학년 중간고사 보고 나서 저한테 얘기하신 건데, 현우야 너도 힘들지? 성적이 안 올라가지? 해도 안 오르지?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딱 그 하셨던 말씀이 저도 기억나서 그래요. 나도 내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은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그래 우리 그러면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해서 같이 손잡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공부 뭐 많이 안 했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집중력도 주시고 그걸 저한테 중학교 3학년 때 체험시키신 거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성적이 좋았는데 그때 당시에 내신이 20%, 30%, 50%가 1, 2, 3학년 때 반영이 되다 보니까 비중이 중학교 3학년 때 가장 비중이 많은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요 제게 응답으로 바꿔주시는 걸 그때 본 겁니다. 저를 늘 바꿨을 때는요 부모님이 진실한 포럼을 해줬을 때요.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포럼해 줬을 때 그게 여기에 막 방법이고 형식이 아닙니다. 진짜 부모님이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부분이 자녀들에게 보여져면 자녀는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이 저희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통해서 많았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까? 많이 연약합니까? 망상이 심합니까? 그 모든 시간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바울과 같이 모든 사람이 이정표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정표가. 16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메시지를 주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종이었는데 형제라고 얘기하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단 내게랴. 내게 먼저 그런데 복음 알고 있는 너에게도 그렇지 않겠냐.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부탁하잖아요. 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바울이 사도로서 지시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부탁한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이 이게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은 이 정도로 멋진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내가 갚으려 줄게요. 이 사람 살리세요. 그거 제가 책임질게요. 그 사람 살리세요.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멋있게 삽시다. 우리 멋지게 살면 안 돼요? 그건 네 거 계산해. 더치페이 시대입니까? 지금 여기는 더치페이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 내가 갚을게. 이 사람 살려주세요. 이거 내가 책임질게요. 이 사람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전도를 아는 사람에게 빛의 경제 허락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멋있는 게 뭐냐면 어떤 성도가 잘못해서 어떤 식당에 이렇게 외상값이 많은 거예요. 조용히 가서요 자기 카드로 계산했어요. 이거 제가 계산할 테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마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요 그 나중에 소식을 듣고 축복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의 중심 그게 그렇게 한 이유 아시죠?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미지를 위하여 그 성도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가진 건 많이 없어도 사람 살리는 데는 아까워하지 마세요.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한번 여러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바울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희생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죄값을 대속하셨습니다. 속량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셨죠.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니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로라. 우리는 섬김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뭡니까? 다 함께 사는 힘. 첫 번째는 믿음의 교제고, 두 번째는 사랑의 강구고, 세 번째는 치유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복음화하셔야지. 복음을 과거화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을 복음화해야지. 복음을 오늘화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우린 자꾸 과거에 묶여있고 오늘에 영향받고 미래 때문에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과거와 오늘 미래를 복음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복음화한다는 건 뭡니까? 내 인생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였구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내 걸어온 여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구나. 그게 최고로 발판 삼는 겁니다. 오늘을 복음화한다는 건 뭡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요.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미래, 오지도 않은 미래, 이걸 복음화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확신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했던 것 같지만 지금은 유익한 종이 된 것처럼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신분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교제, 사랑의 강구, 치유의 사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치유가 어디 안에서 무엇으로 되어집니까? 그게 결론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부터 다 함께 사는 힘은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망대되는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7 망대의 축복을 기도로 누려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죠. 보호자의 축복이 배경이죠.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시간으로 해석하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삼시대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이미 있는 공중권세 장악한 흑암을 무너뜨리는 우리 존재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CVDIP로 정리하고 3가지 뜰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 망대를 외워서 기도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 모르시는 눈치들입니까? 다 외우시죠. 우리 새가족분들은 주기도문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그 말은 뭡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린 한 끼면 되는 겁니다. 지금 한 끼면 충분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고민 내일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먹는 것도 그래요. 뭘 먹을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 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뭘로 용서하라고요? 하나님의 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죠. 다만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네, 그죠? 그리고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권세는요? 하나님의 권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 안에 있으리로다. 현장에 있으리로다. 아멘. 교회에 있으리로다. 그 여러분 일곱망대 외우는 게 힘들면 주기도문 외우세요.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 그 사업장에 가서 예배드리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 포럼을 듣고 이제 성도님 하나님 우리 성도님 원하시는 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이 재밌는 말을 해서 목사님 하루에 30번은 합니다. 제가 그 소리 듣고 이제 시간표가 하나씩 되는구나. 여러분 더디 깨닫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을 주장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믿음의 교제, 사랑의 강구, 치유의 사명은요 저절로 따라오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다 함께 사는 힘이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를 준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을 나이 또 감옥에 갇히는 어떤 환경, 사람 문제 삼지 마시고 장애물 한계 삼지 마시고 이정표 삼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응답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프리카 선교 헌신 예배를 두고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를 어떻게 이정표로 삼아야 될지 빌레몬서를 가지고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프리카 현장에 어떤 것도 걸림돌 되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그 환경도 장애물 되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그 아프리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의 간구가 회복되게 하시며 치유의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망대로 세우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억지로 하지 말고 모든 여정을 말씀으로 풀어내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